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버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에 비하여 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로 일러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내 영광 영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 너를 위하여 세우사를 만들고 너희로 보내는 것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려고 세우는 것에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대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지를 기억하여 오직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전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맥에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 말리라 하고 다시 8절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려옵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영원한 지옥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제 위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는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 얻고 영생 복락의 천국에서 무궁 천국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등 각처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참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서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음양하옵시고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훈련을 연단을 잘 받아서 더욱더 다듬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무궁 천국에서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이 훈련 장소를 허락하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환난과 권고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오늘의 이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으로 초유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참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 땅에 임할 줄은 아무도 참으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참으로 여 몇 년 사이에 겪고 있고 또 이 나라가 내리막길로 치달아 내려가는 것을 또 목격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독자녀들 특히 우리 성교회 성도들 적은 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이 어둠에 휩싸인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말로 어떻게 눈만 뜨고
앞뒤 좌우가 온통 거짓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입에서 거짓말을 해댑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 현실.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의 그 대열에 들어갔는데 최고 가난한 나라를 사모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정확한 정치인들을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또 돈 몇 푼 지어준다고 좋아하는 것인지 돈 몇 푼의 양심까지 다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 나라의 운전대를 맡기고 있으니 망하지 않고는 어찌 이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형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경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훈련 잘 받아서 그 모든 환난과 공고 다 이겨내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들부터 또 중직자들부터 이 잘못된 그런 흐름에 그저 대세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으니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줄 압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애국운동 한다니까 거의 90%가 나가고 800명 가량이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1만여 교회들이 문을 닫고 참으로 이것이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좌파지 완전히 우리의 대적 공산주의 세력인데도 좌파니 진보니 이런 허울 좋은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런 것들이 좌파고 진보입니까? 적과 대적해 싸우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적에 대한 이 주적 개념도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이거는 망해가는 징조인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 나가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대놓고 눈에 보이는 정치 방역을 교회에다 대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PC방만도 못합니까? 식당만도 못합니까? 영화관만도 못합니까? 시장보다도 못합니까? 완전히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이 악한 정권이 갖은 계율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국민들이 이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센 저항을 일으키고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국민들은 순한 양같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백신 맞고 지내고 있지만 또 어떤 가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백신 맞고 죽고 사지마비되고 중환자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할 때는 단 한 사람이 죽어도 온 나라를 벌떼같이 들쑤시더니 1000명 이상 죽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의로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의인된 자녀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악과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는 악한 정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기에 이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단체적으로도 이 공인된 악과는 분명히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교회의 사명이 영혼구원의 전도가 제일 목표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가기 위하여 악의 세력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일어나 악과 대적하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마귀 세력 우리는 반드시 멸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말하는 자들을 아버지 피하지 말고 그들을 일깨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명철함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선을 심은 자는 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분명히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진실로 최선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 특히 또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나와사오니 그 모든 사연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그 갈급한 사연들 낱낱이 다에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 이제 말씀을 태우고자 하오니 부족한 자의 이 육신과 이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졸음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립니다. 342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삼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마쳐야 됩니다. 한 부분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다음 주까지 또 하여간 삼손의 그 끝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좀 한 군데라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15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전장에 대해서는 또 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았으면은 좀 더 또 쉽게 또 재미있게 또 오늘의 이 얘기를 또 이제 이어서 듣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참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어떤 목사인지 누군지 지가 설교한 제목하고 같은 거는 다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해놔가지고 누가 보면 내 그 유튜브에 올린 설교 보고 이거 누구 거 베낀 거 같이 저작권 침해 신고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아니 성경 이 말씀 이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은 그때 따라서 그 본문에 나온 데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축약해서 정하거나 그 어떤 한 절에서 이 따오는 건데 아니 그 제목이 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를 이렇게 해놔고 이렇게 보니까 저작권 침해 신고로 된 게 올린 것 중에 꽤 그냥 많이 붙어 있어. 누가 보면 이거 뭐 베껴가지고 한 거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교회 이름도 특허를 내지 않은 것처럼 교회 이름도 보면 중복되는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서운교회 찾아오겠다고 찾아온 양반이 저쪽 그냥 찾아 헤매다가 저 감리교 있는 그 서운교회 거기로 간 적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 제목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 이거 아주 악한 놈들인 것 같아요. 아니 악한 놈이 욕도 아니죠. 연놈은 욕 아니죠. 악한 GS 짓이에요. 근데 그 올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조회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한 제목하고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그 유튜브 올린 내 설교 내용 보면 누가 그걸 따라 하겠어요, 그거. 예? 완전히 그 다른 목사들이 한 것과는 질이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무튼 또 혹시라도 또 누가 보고 이거 성교 목사 이거 뭐 남이 거 100개나 보지 저작권 침해 신고나 이렇게 쭉 붙어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 보다가 누가 그런 말 하면은 여기 아니란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운동한 거 실어놓은 거는 3개월 전인데 그 조회수를 보니까 870몇 회로 돼 있더라고. 그 1000명 안 넘었어. 아무튼 이 돈에 약해가지고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어디 그 제목을 정하는데 그걸 무슨 특허권처럼 그렇게 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지들은 다 이 바울사도 옛날 이 예수님 말씀 이 바울사도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 교부들 그거 다 침해하는 거 아니? 우리 앞선 사람들이 다 해온 걸 우리는 계속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얼마나 챙기는지 참 그런 자들이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네. 더 많이 보면 더 좋지. 자기한테 이득이 안 돌아온다고 그런 짓을 해놓고 있으니 참 이거 그리고 애국운동하는 유튜브 그 계정들이 많이 여러 개가 파괴됐어요. 참 이거 참 기가 막혀. 또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실어놓으면 다 그냥 그거 다 폭파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린 지금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 제가 큰 교회 목사라면 아마 벌써 노란 딱지 붙이거나 파괴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럴 때 작은 교회 이점은 신경도 안 쓴다는 데 또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제 자신이 설교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제가 해놓은 건 또 제가 또 설교 이 A4 이거하고 설교 써오는 이 A4 용지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듣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저런 말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때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면 또 조금씩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갖다 좀 자주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듣더라도 틀어놓으면 지나가다가 딱 한두 마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여간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는 건 좋지만 좀 이 사상적으로 좀 달라요. 좀 많은 목회자들이 90% 이상이 다 신복음주의화 돼가지고 또 은사주의화 돼가지고 정말로 좀 성도들에게 같은 목사로서 별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요. 제 스승 목사님들 같으면 괜찮은데 합정동 교회나 뭐 이런 이병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뭐 그런 건 괜찮죠. 조용 목사 설교나 다른 양반들 거는 쉽게 말해서 잡탕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목회자들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환란의 시기에 목회자들이 악에 대해서는 목소리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잖아요. 오죽하면 부산 세계로교회도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초대형 교회 20여 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목소리 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정을 하고 있어요. 사정. 근데 안 내잖아요. 또 조금 큰 교회 측에 속했던 은평제일교회 유튜브 계정 폭파되고 교인들 한 800명가량 나가고 아이고 참말로 대한민국 교회 엄청나게 좌익 세력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이 영의 싸움입니다. 선한 영의 싸움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지금 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교회 못 나오게 해야죠. 그런 사람들. 왜? 진리를 더럽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그 자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만 모아놓고 하면 된다. 물론 양이 많아야 질도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 양이 많은 데서 이 수량이 많은 데서 질 좋은 것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 질이 안 좋은 이 양들 속에 속해 있으면은 물들어 버려요. 자칫하면. 그래서 올바른 것 하나 제대로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어차피 다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옛사람의 속성과의 그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가 시간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성령의 그 역사심이 더 크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금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나몰라라 하고 도리어 삼손이 저렇게 혼자 날뛰고 하는 걸 보고 도리어 아이고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한테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하고 결국에 오늘 보면은 삼손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적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삼손과 같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줄러지어 주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사사기 15장은 아주 경노해가지고 소라 땅으로 돌아갔던 삼손이 다시 아내에 대한 연정을 품고 뒷나로 찾아가는 그 대목으로부터 이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삼손의 그 끈끈한 인간적 애정이 그대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이 본문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더욱 잘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삼손과 블레셋인들 간의 연이은 보복, 3절에서 8절에 보면 연이은 보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보면 동족에 의해서 삼손이 붙들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4절 17절에 블레셋 군대를 혈렬단신으로 물리치는 대활약 등으로 마치 이 15장이 한편의 전쟁 영화가 펼쳐지듯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지금 아주 긴박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를 오전에 하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를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전에 이 1절 8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 전체 제목은 15장 전체의 제목은 삼손의 보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부가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본다면 삼손을 둘러싼 숨가쁜 사건들, 삼손을 둘러싼 숨가쁜 사건들 하니까 뭔가 계속 그냥 막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에 1절 8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삼손의 보복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8절에 보면은 그 14장에 뒤어서 배신, 기만, 살인, 방화 등의 온갖 죄악된 현상들과 피에 피를 부르는 실로 잔인한 보복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한편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우리의 그 주의를 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의를 끄는 상황이냐? 첫째, 인간들의 감정 대립에서 야기되는 온갖 비참한 인간사의 저변에도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정말로 비참한 이 인간사의 저변, 마치 오늘날 저 경기도에서 일어난 특히 성남에서 일어난 대장동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2010년 그때부터가 이게 다 쌓여왔던 게 터진 거거든요. 그럴 때 저도 못 모르고 전에 한번 집사람하고 한번 극장 가서, 극장이 아니고 영화관 가서 아수라라는 그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지나치게 아주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막 조폭들 그냥 해가지고 뭐 시원찮으면 밑에 사람을 시켜서 그냥
아예 제거해버리고 경찰들 매수해서 그냥 막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지금 이게 비스무리하게 그 전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야말로 그 아수라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막판에 그냥 형사들하고 그냥 그 시장의 그 패거리들하고 대혈전이 그냥 그 이 장례식장에서 그냥 뭐 도끼나 칼 뭐 권총 뭐 그냥 난무하는 가운데 그 피 튀기는 그 싸움이 압권이죠, 압권. 진짜 영화 그 참 잔인하죠. 다 죽어요, 다 죽어. 나중에 주인공으로 그 정우성인가 뭔가 그 문바의 대명사 그 정우성이가 그 영화에 등장하죠. 아무튼 정말로 아주 비참하고 역겨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 또 우리 삼손과 하나님의 사랑과 저 이방족 속 블레셋 간의 그 피 튀기는 이러한 또 이 어마무시한 이 싸움. 이제 오후 시간에 가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하고 단순한 그 낙이 턱뼈 있잖아요. 낙이 턱뼈 가지고 혼자 혈혈단신 그냥 그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그냥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상황. 우리가 가는 그 중국 영화 보면은 막 그냥 그 혈투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그 조폭들 영화가 더 잔인해요. 그 전쟁터니까 그렇다는데 이 우리나라 조폭들 영화 보면 그야말로 그냥 그 애들이 그거 아마 굉장히 모방할 것 같아. 이 좀 혈기왕성한 뭐 일진이니 이진이니 하는 얘네들이 그 젊은 나이에 막 그 사시미 칼도 그냥 조폭들 쓰는 거 보고 그 흉내낼 거가 두렵더라고요. 도리어 그 전에 그 친구라는 그 영화도 그야말로 그냥 뭐 그때 그 죽은 주인공 중에 하나가 누구죠? 그 잘생긴 그 장동건. 장동건이 거기에서 보면은 장동건이를 제거할 때 그냥 사시미 칼로 그냥 한 30몇 군데 그냥 막 헤비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무감각해지면 너마해라 많이 묵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는 걸 보는데 그 아수라가 그런 식의 그냥 아주 잔인한 그런 장면. 그런데 그는 그 정말 악한 놈들의 그런 일종의 그 세력 다툼이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 삼손과 이 블레셋 간의 이 치열한 이 피 튀기는 싸움은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그 한판 승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을 리가 없죠. 아주 비참해 보이죠. 그냥 삼손 혼자 그냥 막 블레셋도 그냥 때려잡는 것. 하지만 그 밑바닥에도 보면 항상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되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어? 삼손이 뭐 천부적으로 장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으로 그냥 무지막지한 그런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느냐? 지금 삼손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문란한 사생활의 일각을 삼손은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향한 사명을 3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 각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뭔가 이
사명감이, 민족을 향한 사명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삼손이 이제 16장 가면은 그 유명한 여인이 나타나죠.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해서 그런지 이름이 드릴라야. 들었다 놨다 했던 모양이에요. 드릴라가 이제 나타나죠. 이 무지막지한 삼손도 드릴라한테 그냥 꼼짝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도 세상 역사는 남자가 주장하는데 세상 역사를 주장하는 남자를 누가 주장한다고? 여자가 주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갈비뼈 뼈로 만들었으니까 진흙이 되겠어요. 이게. 아무튼 우리는 삼손의 이 문란한 사생활의 그 일각이 드러나고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 그게 뭐가 또 어디서 증거가 되느냐? 자기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각성하고 있다는 데서 하나님이 계속 들어 쓰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삼손은 자신을 전체 이스라엘의 한 소속인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전체 이스라엘의 모욕으로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대입시켜 보세요.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나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한 소속인으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교회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교회가 PC방만도 못해? 이제 마트만도 못해요 그냥? 왜 교회만 그래? 어제 제가 그 결혼식장에 이거 수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59명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249명까지라네. 그 웬일이야 했더니 200명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왜 띠가 있어? 이게 뭐야 하니까 접종 완료한 사람에게 이 표를 묶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나보고 접종 완료하셨죠? 아니 나 안 맞았는데. 나 안 맞아. 그래도 또 그냥 또 뭐 띠를 입장할 수 있는 띠를 또 여기에다 또 묶어 주더라고요. 안 맞았다고 하는데도 뭐 열체크. 여러분도 지금 들어올 때 이제 저기에다 아주 최신식 저기에다 뜬 손 넣으면 그냥 여기다 안 해도 손 넣으면 그냥 온도 딱 나타나고 정상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기서. 저기다 아직 제가 액상 액체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 딸려온 줄 알았더니 안 와가지고 일단 그냥 온도 체크만 돼 있어요. 지금 주문을 해서 10리터짜리를 리필할 수 있는 거 주문했는데 이거 하면서 샥 나오면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없을 때는 이제 저걸로 그냥 짜가지고 저걸로 하면 되고. 자, 아무튼 세상에 249명이 된다 해서 웬일인가 했더니 200명은 완료된 자 200명. 아니 결혼식장에 200명 이상 오면 그거 꽤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 200명이 다 완료된 자가 어떻게 오겠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알람을 해놨는데 핸드폰에서 알람에서 왜 뉴스가 나오는데 마침내 접종 70% 완료했다고 이게 딱 뜨더라고요. 접종 전 국민 70% 완료 그렇게 떴더라고요. 아니 접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종해서 면역체가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무조건 접종했나? 나 저 정치인들 저 인간들 보면 저 진짜 맞았나? 저 식염수 맞은 거 아닌가? 저가대에 살고 있는 저들 저거 요새 또 유럽 여행 준비한다며? 또 그래서
또 부스터 샷을 뭐 하니 어쩌니 하고 있다는데 나 저것들 저 식염수 맞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괜히. 진짜 솔직히 악한 마음이 들 때는 그거 맞고 조용히. 자, 그 다음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 삼손, 여러분이 삼손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여기 삼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당한 모욕을 전체 이스라엘 모욕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지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데도 얼뛰기 목사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악에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일제 때 신사참배 참여했어요.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감옥에 가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소위 추록성도라 해서 그래서 고신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역사 있는 고신이 지금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합동, 그래도 보수의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합동. 이거 완전히 뭐 지금 예배지에 이제 오후 예배 옆에 순서 옆에 지금 싣고 있잖아요. 이거 합동중 뭐 이제 다 그냥 제가 속해 있는 백석도 다 그렇고 그래요. 진짜 어느 교단 온전한 교단 별로 없습니다. 다 신복음주의가 되거나 은사주의가 되고 진짜 정통 보수의 길을 이렇게 가는 교회는 이상하게 덩어리가 커지면 그 길을 못 가나 봐요.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의 온전한 교회는 아마 소수 작은 교회들 속에 아마 남아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러한 소속으로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바른 길, 정통 보수의 길을 가야 되겠기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악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삼손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즉 교회가 핍박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삼손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혼자 모욕당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지금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단들은 성명서 계속 내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계속해서 각자 각계 전투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지금의 때는 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지금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각성하고 이제 혼자라도 싸우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사명에 대한 각성이 삼손의 이 내면에는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혼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블레셋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싸움을 벌여 나갔던 겁니다. 야, 우리 신사답게 1대1로 하자가 아니죠. 삼손은 그냥 다 나와 이겁니다. 그냥 나올 다 덤벼 이런 식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하고 지금 이방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이 악의 세력들과 지금 맞서 싸움을 벌여 나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8절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로 삼손에게 아내 대신 동생을 취하라고 하는 삼손의 장이, 두 번째 단락으로 3절 5절 여우 300으로 블레셋인의 밭에 불을 놓은 삼손, 세 번째 단락으로 6절 8절
삼손의 처와 장인을 불사른 블레셋인들과 삼손의 보복,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2절. 삼손에게 아내 대신 동생을 취하라고 하는 삼손의 장인. 네, 벌써 이 1절 2절의 제목부터가 오늘날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장인이 돼가지고. 자, 1절 있습니다. 얼마 후 일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그러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그러지 못하게 하고. 아멘. 얼마 후 밀 거둘 때, 밀 거둘 때 이 말은 양력 한 5월 경이 해당이 돼요. 밀 거둘 때. 이때는 밀이 완전히 익어서 건조한 상태로 추수를 기다리며 밭에 서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다발로 묶여져 쌓여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5월경이면 양력으로. 따라서 그 즈음에 곡식밭에는 다 건조 상태가 됐으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속도로 그냥 번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삼손이 바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블레셋 사람과 수수께끼를 해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삼손이 이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처가를 방문한 태도로 미루어서 삼손은 아마도 아내에 대한 그 연모의 정으로 인해서 블레셋인들의 그 당시에 자기를 속였던 그 블레셋인들의 그 허물을 그냥 묵과할 생각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처갓집 간 걸 보니까 이렇게 삼손은 그의 장인이 지금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줄도 모르고 지금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계획과 호의는 이제 장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그 대신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블레셋 족속 전체에 대한 증오심이 치밀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참조로 우리가 이 1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삼손의 결혼이 어떠한 결혼이었나 이거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삼손의 결혼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종의 그 사디카 결혼이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사디카 결혼, 사디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대릴사이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대릴사이.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행되었던 가부장적 혼인 형태가 아니고 가모장적. 가모장적, 이건 그 아내가 일종의 그 집에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가모장적 혼인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 사디카 결혼식이라는 게, 사디카 혼인이라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디카 결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 후 신랑이 신부 집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비나혼이라고 그래요. 비나혼인, 비나혼, 비나결혼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형식이 있었냐면 신랑이 아예 신부 집에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정기적으로 계속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모타혼인, 모타라고 그래요. 모타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나혼과 모타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디카 결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삼손의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릴사이제도 비슷한 그런 혼인이었구나. 우리 요새는 오늘날에는 시집 간다고 그러죠. 여자가 그 시집에 오니까 시집 간다고 그랬는데 이 대릴사이 이런 사디카 결혼 때는 장가 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대릴 사이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혼인제도였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삼손이 지난 일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선물을 이제 가지고 먼저 찾아가는 거죠. 지금 그 처갓집에서 자기를 찾아온 게 아니라 삼손이 지금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화목하고자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됐죠.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세상에서도 볼 때도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간에 이제 좀 언쟁이 있고 할 때 보면은 시간이 꽤 흘러가는데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는 항상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제시하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오기만 기다리고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는 자기가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싸운 다음에 다시 싸우고 나서 먼저 찾아가기가 힘들죠. 싸운 다음에 먼저 찾아가서 선물을 주면서라도 화목하려는 사람이 이기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삼손이 지금 먼저 좀 그 불미한 일이 있었지만 먼저 선물을 두고 찾아간 걸 보니까 역시 삼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아멘. 이거 진짜 오늘날의 그 시각으로 볼 땐 이 장인이 미친 거죠. 자기 큰딸을 삼손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삼손이 안 오니까 에이 틀렸다, 너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시집 가라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 그랬더니 뒤늦게 이제 큰 사이가 왔는데 제 안에 잘 있죠 하니까 에이 없어. 대신 우리 작은 딸 너 가져. 맞아, 지금 이런 부모 있다면 미친 부모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통할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으나 장인이 딱 막았었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네 아내 네 동무한테 줬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오늘날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에도 좀 윤리적으로도 좀 이건 좀 악한 일이죠. 그리고 아직 그 자기 사위가 어떤 그런 이제 끝냈다 뭐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처신을 했으니 이건 한마디로 자기 사위 삼손을 배신한 처사입니다. 딸을 시집 보냈으면 그 남편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이렇게 장인,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악한 일이고 배신하는 일입니다. 삼손의 아내도 잘못된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텨야죠. 울며불며 버텨야죠. 그랬다면 그 아버지도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에잉 잘했다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거 역시 남편 삼손을 배신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배신한 거고 자기 자신도 지금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줬느냐? 다른 사람에게 줬느냐? 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바로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안 왔으니까 끝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줬다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또 그냥 찾아왔으니 그러면 그 조건으로 더 아름다운 그 동생을 그냥 자기 이제 둘째 딸을 주겠다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삼손이 실제로는 자기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으나 미워하는 것으로 장인이 추측해서 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추측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삼손의 장인과 같이 악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조 때 아주 청렴 결백의 화신이 어떤 정승이죠? 두 글자였죠. 그렇죠. 황희정승이, 황희가 아주 유명했죠. 황희정승이 어느 날 쇠원을 거느리고 어떤 동네를 지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막 황정승을 욕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거 들었는데도 지금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이 보니까 아니 저 감히 저것들이 누구를 욕을 해? 그래서 황정승을 욕했다고 수행원들이 말을 하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침이 툭 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리가 없다. 나 욕한 거 아니다. 분명히 욕한 거 들었는데도 나 욕할 리가 없어. 나 욕한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수행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들이 저 비천한 것들이 황정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아마 동명이인이 있는 모양이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고 또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또 이 황희정승이 자기를 욕했던 그 동네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황희정승을 아주 기쁘게 환영했다고 그래요. 안 보는 데서 욕하는 것을 들었을지라도 잘 참고 듣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대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좋게 대하는 겁니다. 왜? 미안하니까. 아이고, 괜히 미안하니까 또 그 사람이 왔어. 혹시 들었나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인심은 사실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이 달라요. 오늘날 이 여론조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아침에는 누가 그냥 막 올라갔다 근데 저녁 때 조사는 또 그냥 푹 떨어지고 이런 데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죠. 인심은 조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쁜 사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 주어서 좋게 대해주면은 결국에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흔하게 이게 운전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가 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저거 저 배 말어? 이럴까요? 아니면 에이 못 들은 체 하고 가요. 제일 현명한 게 뭡니까? 못 들은 체 하는 게 황희정승처럼 나한테 욕한 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제 시비 그때 막 삿대질하고 욕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냥 못 들은 체 하고 그냥 가야지. 만약에 중요하고 하고 하면은 이 싸움 나는 거죠. 그냥 둘 다. 근데 이상하게 또 운전하다 보면은 아무리 욕하고 뭐 그래도 또 손 한번 이렇게 하면은 또 그냥 또 넘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차문을 박차고 나오는 놈은 깡패 외에는 없어요, 사실. 전에 한번 실질적으로 갑자기 뛰어내리면서 야구방망이 들고 나온 놈이 있었죠, 그냥. 아무튼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에
웬만하면 그냥 직접 그냥 대놓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눈앞에서 이러지 않는다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이 남자들은 흔히 한참 때는 괜히 그 우쭐하는 게 있잖아요. 우쭐하는 게 있어가지고 나 찐인데 하면서 그냥 요것들이 시건방지게 누구한테 덤벼하면서 그냥 괜히 지나가다 보다 어깨 툭 치고 뭐 시비 거는 게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한참 그 어릴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노숙해지면 실질적으로 치고 덤비지 않는다면은 뭐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죠. 속으로 스트레스 풀어야죠. 너 내가 승질내면 너 죽는다. 속으로 혼자 위로하고 가야지. 실질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내가 알기로는 10월부터인가 멱살 잡아도 100만 원? 뭐 그런 법이 뭐 시행된다는 말이 내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는데 괜히 그 멱살도 함부로 잡았다가 그냥 이거 벌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또 한 대 또 때렸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아무튼 뭐 정당방위라는 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여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건 하여간에 좋은 거죠. 참을 수 있을 만큼 또 참는 것도 하나의 또 인격의 수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황희정승 같이 정승을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도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욕을 막 해요. 당신 뭐야? 일로 와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황희정승을 배워야 돼요. 이 정치하다 보면은 뭐 욕먹을 일 많잖아요. 욕해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야 돼요. 근데 누구처럼 직접 대통령이 돼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 이런 세상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요. 국민의 대통령이 돼갖고 국민에게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정말로 공약 하나 잘 지키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아주 경험시켜요. 아주 충실한 사람이네. 그거 하나만은. 아무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황희정승 같은 이러한 자세 누가 뭐라고 해도 딴 사람에게 하는 거겠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좋게 내지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장인이 이제 삼손을 달리려고 뭐라고 했어요?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 대신에 네 아내 대신에 그 아내 동생을 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장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 딸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도 참 우습지만 일단은 또 장인도 삼손이 무서운 걸 느꼈는 것인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알 비웃기웃하기 전에 아내 대신 그의 동생을 취하라고 한 겁니다.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여자였지만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취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14장 4절을 통해서 또 짐작하게 됩니다. 왜? 1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앞에가 뭐예요? 블레셋 딸을 내 아내로 삼겠다고 한 게 그게 바로 블레셋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우리는 14장에서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 동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동생은.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잘된 것, 자랑할 만한 거는 다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악한 정권에게 그냥 순종해갖고 아이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교회는 경찰이 와서 지켜주고 있네. 어떤 교회는 경찰이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뭐 단속하고 그러는데 이 정권에 아부했더니 어떤 유튜버가 와서 또 어떤 애국 시민이 와서 그냥 이 교회 목사가 말이야 뭐 시위하니까 경찰이 와서 그 교회를 보호해줘. 아이 참 그러면 그 교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정권의 시다발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저거 정권의 아첨하는 족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잘 돼 보이는 것 같아도 정권이 보호해 준다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얘기가 못 되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창피한 줄.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이 좋은가, 어떤 것이 잘 되겠는가 하는 거 생각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행동해야 맞는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잘 모면할까, 교회가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어떤 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잘 될 것 같아도 그 취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 삼손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이구 자기 아내였던 여자보다 더 예쁘네, 아이고 장인 고맙습니다, 이러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삼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3절 5절에 두 번째 달락으로 여우 300으로 블레셋인의 밭에 불을 놓은 삼손. 이제 삼손이 결코 일 벌렸습니다. 3절 5절 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원을 사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블레셋 땅의 한 일부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대단한 전쟁을 혼자 수행을 한 겁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다고 그럽니다. 이번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말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꼬리 사이에 회를 매달고 거기에다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곡식밭으로 몰아 넣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곡식 땅과 배지하는 곡식 모조리 다 그냥 불태워버렸던 겁니다. 그 당시는 양력 5월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제 거의 메말라서 수분이 다 증발하고 다 건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그냥 불놀이가 된 겁니다. 멋진 불놀이. 그런데 여기 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 네? 여우. 근데 여기 여우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알이라는 단어를 보면 슈알, 이것은 이리와 여우의 중간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리와 여우의 중간 동물, 소위 말하는 자카, 승냥이의 일종이다. 승냥이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우는 보통 무리를 지어서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곤충, 과일,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반면에 이 승냥이는, 이 자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사실로 미뤄서 여기에 이 말한 여우는 승냥이가 맞는 것 같다. 승냥이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한 마리씩 독립생활을 하는 여우를 300마리나 찾아다니면서 잡는다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여우를 일일이 300마리나 잡는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이것은 아마 승냥이가 맞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성경에는 여우라고 번역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여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여우, 즉 승냥이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300마리라면 여러 날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여러 날 걸려가지고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잡으면서 이 블레셋에 대한 증오를 불태웠을 겁니다.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들을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론을 사는지라. 이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왔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약 150개 회에 불이 붙자 300마리 여우들, 이 300마리의 여우들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꼬리 사이에 회를 이렇게 묶었으니까 150개가 되겠죠. 300마리를 두 마리를 하나씩 묶으니까 150개의 회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장관. 예? 그러니 이 여우들은 걸음하나 살려라. 왜? 막 오리가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그냥 내있다 뜨거움에 놀라서 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냥 온통 그냥 불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우들이 살려고 어디가 불 안 붙었나 이제 불 붙지 않은 그런 곳만을 찾아내갖고 거기로 숨어 들어가려고 했을 거 아니. 그러니 곡식밭은 그냥 순식간에 온통 다 그냥 불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베어놓은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감나무까지 모조리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혼자서. 하지만 삼손이 혼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리는 이 징벌을 삼손을 들어서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 삼손이 힘이 좋아도 300마리를 갖다 잡는다는 게 이거 또 잡아가지고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어디에 몰아넣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것도 또 산채로 잡아야 쓸 수가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어디 동굴 같은 데다 그냥 막 이 300마리 몰아넣었다. 하지만 또 이것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할 때 막 이것들이 막 달려들 텐데 그 이거 걷잡을 수 없는데 혼자서 일을 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삼손이 두 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묶을 때 이 여우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중에 별 희한한 것들도 많을 텐데 길길이 뜨고 한꺼번에 때를 줘서 삼손에게 덤벼들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좀 꿈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0마리가 아니고 한 10마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은 뭐를 생각을 못했어요? 삼손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거 힘든데 말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구나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면 그 무지막지한 그 힘이
발동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여우들 쉿 하면 그냥 가만히 아주 그냥 얌전한 강아지같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블레셋에 징벌 내리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도록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8절 삼손의 처와 장인을 불사른 블레셋 인들과 그에 대한 삼손의 보복입니다. 6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오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권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내를 불사르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를 화형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태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죠. 블레셋 사람이 이 온통 자기네 이 밭을 불태워버린 자가 삼손이란 걸 알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서 죽임으로 보복을 가했던 겁니다. 예전에 삼손이 수수께끼 문제를 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죠? 남편 깨워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 다 그냥 불질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었죠. 그래서 앞에 14장 15절에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 삼손의 아내가 한 삼손을 갖다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가지고 알려줬죠. 아무튼 삼손도 네가 남편을 그러니까 이들이 삼손을 꼬여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도록 한 것을 삼손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풀 수가 없는 문제를 자기만이 그 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알아냈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삼손이 이제 치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는 그때 그 협박 받은 대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사름당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4장을 살폈을 때 만약에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 답을 그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사실 삼손이 아내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삼손의 장인이나 아내도 불사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즉 따지고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삼손이 잘못했네. 왜? 삼손이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라면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장인도 살았을 것인데 삼손이 믿음을 양보해가지고 답을 아내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 결과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이 신앙 양심과 진리를 양보하고 아내하고 화목하려 했다가 결국은 아내를 잃어버렸고 아내와 장인이 불사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상황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뭔 소리냐? 신앙 양보하면 삼손처럼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 교회가 신앙을 양보하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뭡니까? 이 교회가 텅텅 벼가지고 백화점만 가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 대는데 식당에 가도 바로 그냥 옆에 다 그냥 이렇게 있는데 왜 교회만은 그 큰 예배당 있는 교회들 보면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앉고 멀쩡한 예배당 놔두고 밖에 주차장에서 차 타고 와서 차 안에서 예배를. 이거 처음부터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건 부당하다. 교회를 설득하려면은 그러면 사실 지하철이고 버스고 모든 거 다 운행 중지했어야 돼요. 왜 따닥따닥 붙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단속하냐 이거죠. 형평성을 잃은 거죠. 지금 또 뭐 위드 코로나가 어쩌저쩌 하는데 여기서 또 교회만은 예외예요. 이 속이 배죠. 공산화로 가는 길에 기독교는 그야말로 방해거리거든. 아무튼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 삼손의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신앙 양심을 양보하면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 양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7절 8절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돌격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거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여기에서 또 이제 일부 영어 성경과 우리 개혁 성경이 약간 좀 이제 해석이 다른데 여기 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우리 이게 뭐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른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 흥정역인 그 킹제임스 역본에 보면은 이를 뭐라고 번역해놨느냐? 비록 너희가 이 일을 하기는 했으되 though you have done thi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록 너희가 이 일을 했으되 though 했을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니까 자칫 딥나 여인의 관계를 응징한 사실에 대해서 즉 자기 아내가 자기를 꼬셔가지고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서 블레셋에게 준 거 이제 거기에 대해 삼손이 그 여인은 그 대가를 치렀다 이러한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킹제임스 역본대로 번역하면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역시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성경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삼손이 처갓집의 복수를 근거로 삼아 블레셋인을 도륙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왜? 자기의 처갓집을 이놈들이 홀라당 다 불태운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장인과 아내까지 다 그냥 불살라 죽였으니까 이건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이 보복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장인과 아내를 불사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에담 바이틈에 이제 숨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도륙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처갓집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생사람을 불태워 죽인 그 잔인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 삼손을 들여다가 여우 300마리 또 등장시켜서 불사르고 나서 여기에 대해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처갓집을 도륙낸 것에 대해서 삼손이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생사람을 갖다 그 밭을 불살랐다고 생사람들을 갖다 그냥 불태워 죽여요. 그러니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삼손아 가서 본때를 보여줘라 이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에 의해서 삼손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 처갓집에 복수를 한 것이 되지만 이 이면에 있는 뜻은 블레셋들의 그 잔인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인들을 도륙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거의 들어맞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좀 차원 높은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모두 여러분들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좋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포람대오의 사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송입니다. 363장. 무거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10의 1조로 드리고 또 주일 예물로 드리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달력 예물로 이렇게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심히 때가 악할 때라 그러한 성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서 그 성장한 믿음만큼 물질의 실력 또한 커져서 마음껏 하늘 창고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교회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진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나오신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열심히 인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도하기 어렵더라도 이건 기회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같이 나오면 좋고 뭐 못 나와도 그래도 복음을 전한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는 뭐 다 보신 줄 압니다. 벌써 이제 10월 달도 이제 한 주 남았네요.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은 또 한 행사가 있죠. 11월 20일 날 세 번째 주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악과 싸우는 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실제 안 하는데 달력 한 100부 그대로 뭐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당 10,000원씩 이렇게 여러분들 집안에 거는 달력은 여러분들 손으로 그렇게 이제 매년 그렇게 해왔죠. 잊지 마시고 또 달력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고 좀 했어. 쌀 저기 20kg 한 4개만 흡수하면 되는데 그거 얘기 좀 해주시죠. 쌀? 네. 아마 여기 우리 주인 여기 건물 주인 집에서 쌀을 이제 생산한 모양인데 4개가 남았대요? 20kg가? 아니 10개에서 지금 6개 주문이 됐는데 4개를 흡수를 지금 못했어. 4개 혹시 뭐 20.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소개를 해줘요. 4개 정도. 이번- 전에 우리가 밥을 교회에서 먹을 때라면 그거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 교회에서 밥을 갖다 못하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뭐
혹시 가격이 뭐 75,000원 20kg에. 지금 시중에서 얼마예요? 똑같아요. 거의 같아. 조금 더 안 싸게 해주나? 응. 네, 아무튼 사람은 30만 원. 네, 30만 원이 80kg가 예. 그럼 얼마야? 20kg가 4, 7, 맞네 뭐. 맞아요. 거기서 7만 5천 원 정도 맞네. 7만 원. 예, 그래 뭐 또 뭐 다음 이번 주에 온대로 가. 뭐처럼 또 우리 교회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누굴 소개해서라도 어떻게 좀 안 채워서 20kg 가져가. 샀어? 그러니까 안 써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뭐 또 부탁이 또 그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또 거기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우리가 이럴 때 또 한번 뭐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렇게 또 힘 써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시면서 저희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를 위해 아들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